어릴 때 보면 부모님이요 얘기합니다. 너 이건 절대 먹지 말라고, 이거는 손님 줄 거라고, 누구 줄 거라고 그러면요 자꾸 눈길이 글로 갑니다. 넌 이거 먹으라고, 이거 손대지 말라, 이거 아버지 거다. 그게 더 맛있어 보여요. 먹지 말라고 하면요 먹고 싶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제약을 둬버리면요 강제성이 뛰면요 왜 내 자유를 빼앗냐, 왜 나는 차별받고 있냐, 사람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자꾸 쏠리게 되고, 먹지 말라고 했더니 더 먹고 싶어서 결국 먹어버리게 되는 것,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절대 교회 가지 마십시오, 아무튼 교회 가기만 하면 내가 당신 깜빵에 집어넣겠소 라고 말하면요 협박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무서워서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교회 가면 가만 안 되겠다고, 내가 때리겠다고 하면요 우리 저항할 겁니다. 오히려 반기를 두고서 당신이 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냐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교회 가봐, 한 번 더 우리는 교회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스스로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강제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찾지만 강제성이 없어질 때 안 찾게 되는 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요. 가지 않는 게 편합니다. 자꾸 핑계의 조건이 생기게 돼버려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the habit of doing,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습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태한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습관, 예배하기를 게을러 했던 지난날의 습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습관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2022년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온 성도가 교회와 하나 되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2022년 하나 되어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가 되자입니다. The one by the calling,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가 됩시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를 뛰는 선수가 11명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재능과 포지션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선수는 스트라이커, 공격수입니다. 어떤 선수는 미들필더로 뛸 때가 있어요. 어떤 선수는 수비로, 백으로 뛸 때가 있고, 어떤 선수는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선수 재능도 틀리고 탤런트도 틀리고 위치가 다 틀려요.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한 골이라도 더 넣어갖고 우리 팀이 이기게 하는 데에는 11명의 선수가 다 공통된 목적으로 열심히 경기장을 뛰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편 선수가 진영을 넘어서 우리 편 골대까지 가까이 오게 되면요, 공격수든 미들필더든 수비수든지 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 공격을 막으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편 선수가 상대편의 최전방까지 공을 몰고 가면요, 11명의 모든 선수가 다 뛰어나가서 그 공이 골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막고 도와주면서 한 골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게 될 때에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움도 다를 수 있어요. 재능도 다를 수 있고 직분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다 달라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 각자의 목적을 갖고 뛰는 겁니까? 아니지요. 팀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선수가 자기의 포지션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같이 뛰어간다는 것이에요.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뛰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뛰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기관과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뛰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회가 있어요. 남성교회가 있어요. 여성교회가 있어요. 교구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부, 예배 때는 청년부, 성가대, 찬양단,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뛰어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The calling,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절 오늘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A prisoner for the Lor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risoner,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수. 사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장소는 로마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가 갇힌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육신이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a prisoner in the Rome이 아니죠. 로마 감옥에 갇힌 내가가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 주 안에 갇힌 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가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자세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아요. 예수님 급합니다. 얼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평상시에 잊고 살다가 아유 예수님 큰일 났어요. 얼른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부름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종이 칭찬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부름받은 자에게 합당한 일을 했을 때 칭찬받는 겁니다. 반대로 종이 주인의 책망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그때는 주인의 책망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사로잡힌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부름받은 일에 한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The one by the love.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요, 사랑에 표현하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요, 티를 안 내게 표현을 합니다. 티 내게 하는 것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식 사랑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근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그 다음에 선물을 주면서 남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다 주웠다. 쓰라고, 쓰고 싶은 쓰고 말라면 말고. 아내가 당연히 받기를 원하죠. 당연히 아내 줄라 샀는데요, 말합니다. 오다 주웠다고. 여러분을 별로 감동하지 않지만 제가 저희 사모한테 이렇게 하면 감동합니다. 어머, 오다 주웠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선물 하나 주는데 온갖 생색은 다 내요. 내가 이거 살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이거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당신 이거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아무튼 이거 안 쓰면 큰일 나. 그러면요, 주는 것 똑같고 받는 것 똑같은데요, 감동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랑은요, 티 안 내는 거예요. 티 안 내는 거.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선물에 가격표가 써 있는 선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은요, 무조건 가격표를 떼야 돼요. 혹시나 상점에서 가격표 붙어 있으면 직원한테 말합니다. 저기요, 이거 가격표 떼고 포장하라고. 그렇죠? 죄다 뜯어버립니다. 티를 안 내야 돼요. 티를 안 내야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티를 다 냅니다. 조그만 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서프라이즈. 안에 보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서프라이즈, 선물 샀다고. 그러면서 포장은 엄청 과대 포장합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리본 달고 뭐 선물 하나 주면서 꽃도 주면서 그냥 온갖 티를 다 내요.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최대한 숨기면서 준 듯 안 준 듯, 사랑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게 미덕이고, 서양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던 말던 I love you, 보던 말던 티를 내는 거, 차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요, 선물 포장 잘했는데 그 선물 안에요, 영수증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이 그대로 써있는 영수증을 저한테 준 거예요. 한국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 들었냐? 나보러 이걸 사라는 얘기인가? 내가 돈을 이만큼 썼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인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영수증을 주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혹시 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가서 바꾸라고.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던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 샀던 매장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바꾸던가, 아니면 이 가격에 맞는 다른 걸 사라고. 서양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방법과 외국 사람의 사랑 방법이 틀려요. 표현 방식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사랑, 막 티를 내는 사람 별로 이뻐하지 않아요. 준 듯 안 준 듯 하는 사랑에 익숙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니면 안 좋아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속을 모르겠다고. 뭘 받아도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왜 줄까? 이거 받으면 내가 또 뭘 또 해줘야 될까? 우리나라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품앗이. 내가 받으면 도로 줘야 돼요. 밥 사주면요, 똑같이 사줘야 돼요. 품앗이, 품앗이. 남편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모처럼 맛있는 밥상을 차렸어요.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차려놨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요, 남편이 먹으면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뭐 잘못했나? 오늘 보너스 탄 거 아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도 그냥 우리가 티를 안 내면 사랑하다 보니까 의심부터 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한국 스타일로 보이지 않게? 티 안 나게? 아니면 서양 스타일로 다 티를 내면서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스타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성경 스타일. 성경 스타일의 사랑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나오고 있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따라합시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긴 문장이에요. 타페노프로스메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굽실거리면서 하는 복종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겸손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요, 로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종이 굽신굽신하면서 복종하는 거. 왜냐하면은 로마인들은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굽신거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겸손이라는 말을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됐냐?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낮아지셨죠. 스승인 예수님, 주님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말합니다. 가장 큰 자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구나.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박수치면은 아이고 아니라고 다 수고하셨다고. 물론 이것도 겸손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겸손.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대신 나도 무가치하니까 너도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겸손이 참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들게 겸손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2020년 여러분, 겸손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사회에서도 겸손하고,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종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라. 우리가 마음이 둥글둥글한 사람, 그냥 어디 가도 잘 부딪히지 않고 모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 그냥 마음이 여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내 감정과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을 가지고서 왜 나도 똑같이 말 못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화를 내지 못합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참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봤을 때에 정말 억울한 상황, 누가 봐도 내가 만약에 그 일 당하면요 벌써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가 날 그런 상황인데 온유한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허허허 웃어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말하죠. 어이구 속 터진다고, 지금 여기서 흥분하고 화내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온유한 겁니다.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일까요? 연약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강한 사람이죠. 내 자신을 참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죠. 겉으로 부드럽고 속으로는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성도, 온유한 가정, 그곳에 하나가 되는 사랑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좀 사랑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못 참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도록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부흥하는 교회, 우리 영락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소망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하나 되자. The one by the hope. 소망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2년도 어떤 소망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소망이 있죠. 내 마음에 품은 계획이 있고 올 한 해 계획과 소망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소망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요 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 한 해 소원을 빌어요. 소망을 빕니다. 그런데 태양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여러분이 2022년도에 품은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소망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한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석에 보면은 전과서 더를 붙였어요. 그래서 to the one hope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은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소망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여러분 개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내 개인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소망,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망,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 예수님 소망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2022년도 올 한 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망이 우리 영통영락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위대하고 더 큰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2022년도 영통영락교회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역도 있고 많은 부서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일로 하나 되고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한 지 맨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로 성격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린데요, 참 신기하게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요 부부가 닮아갑니다. 생긴 것도 비슷해져요. 먹는 취향도 비슷해져요. 웃는 시간도 비슷해요. 느끼는 감정도 비슷해집니다. 부부는 닮아가요. 성도는 닮아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누구랑 닮아가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야 됩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점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하면서 점점 예수님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예수로 닮아가는 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 되어 역사하시고 하나 되어 부흥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